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건.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누구 같아요? 휴먼 로봇 로봇이라고 하면 틀려요. 휴머노이드 그렇지, 힘을 돌려. 로봇 그러니까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합체한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연이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럼 이 휴머노이드는, 이 로봇이라 할게요. 자, 인공지능 이 로봇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코드 컴퓨터로 아, 코딩이야. 야, 수준이 있네. 조종. 자, 만약 인공지능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자, 인공지능에게 총이 들려져 있어. 그래서 이 총을 자기가 자유지 선택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옆에 가고 싶겠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죽어요. 여기가 맞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지인이가 자유의지 선택권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만약에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야? 왜? 죽어. 이러다가 걔가 엄마님 하고 하여튼 막 엄마님 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인이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인이한테는 자유의지를 줬을까, 안 줬을까? 그때 너 노부시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야? 너무 어려워. 어려워. 말을 못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빌던가? 자,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 죄라고 하는 게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네.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 그 이름이 각각 선악.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그 두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 네 번째. 만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죄를 알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눈이 밝아져. 눈이 맑아져가지고 죽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그걸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죠. 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어깨 말랐대? 반드시 죽으리라. 무조건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그 말씀 의미는 크게 이런 거예요. 너와 나 사이가 분리될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나를 떠나면 너도 죽게 될 거야. 네 몸과 영혼이 분리될 거야. 자, 다시 한번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없어진다. 끝나는 거다. 영혼이랑 몸 자, 그다음에 분리해가지고 죽는다. 다섯 번째. 자, 정령 죽으라는 말씀 의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 끝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 하와. 왜 하와를 지었을까요? 외로워 보여서. 외로워 보니까. 애로우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 얘기하는. 돕는 배필로, 돕는 짝으로. 자, 마지막. 자, 에덴 동산에서 그럼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힘들었을까? 때냐? 어땠을까? 대체? 즐거웠겠죠? 에덴 동산을 이란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라다이스라고 말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들어봤어요? 천국. 무슨 말이야? 좋은 거. 정말 좋은 거지. 천국. 우리 한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낙원이라고 그래, 낙원.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보시기에 셈이 좋았더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보기에 셈이 좋아요? 아니 심이 나빠요. 아, 그래. 셈이 나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혜대 알아보기 전에 자, 이게 뭐야? 곰팡이. 곰팡이, 버섯 곰팡이. 어디에 생겼어? 나무. 싱크대 밑에. 싱크대에 생겼어요. 여기 입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자, 천장에서 뭐가 지금? 물. 물이 새네. 그럼 누구 책임이야? 건설주. 건설사 책임이야. 자,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동탄의 아파트예요. 근데 입주민이가 이게 어디 공용 공간이거든. 뭘 만들어놨어요? 에어바스. 대형 에어바운스. 이게 뭐야? 수영장을 만들어 풀장. 자, 이건 누구 책임이야? 입주민. 입주민 책임이에요? 네. 책임 규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양이 된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확실해요? 네. 자, 이런 것은 자기 책임. 학교 폭력 이런 경우 봤어? 자, 이건 왜 일어날까? 자기 책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며. 근데 저걸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 자, 그다음 이 가정은 어때요? 행복해 보여? 아니요. 여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피노키오.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어디 이러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아니요. 뭐가 문제가 생겼죠? 자, 이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만드실 때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주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아담을 왜 만드셨어?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원래 사람의 지위가 왕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왕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나? 좀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네, 맞아. 무수와? 무수화가 뭐예요? 무섭다고. 자, 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림 받도록 만드셨죠. 근데 사람이 지금 뭘 무서워해요? 뱀을. 뭐가 문제가 생겼네? 자, 이거는 달리기요? 달리기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떠단식으로 잡아먹기에서 지금. 왜 동물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 하나님 잘못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자, 이건 어때요? 지금 뭐야? 홍수.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져? 하나님 지구를 뭔가 만드실 때 실수하신 건가? 자,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왜 전쟁을 일으키죠? 역시.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어요? 혹시 아는 자기 거? 땅이 더 많은 게 1997년. 어? 1997년. 막 지르면 안 돼. 1939년. 어? 1939년. 오! 2차 세계대전 일어났어. 독일이 침공에 들어갔어. 수빈이가 맞췄는데. 수빈이 알려있어? 네, 여기 박수 한번. 판님 뒤에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나 목소리 너무 컸어.
제가 맞췄죠. 2차 세계대전 때 얼마가 죽었다겠어요, 야판에? 수만 명. 수십만 명. 6천에서 8,500명.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어요. 응? 우리나라 인구 얼마지? 5천. 4천만 명.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만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이유 없이. 누구에 의해서? 전쟁. 같은 사람끼리. 뭐가 창조에 문제가 있었나? 아이가 태어났죠. 강력이. 강유리 같아? 네. 완전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늙어요. 늙죠. 그리고? 죽어요. 왜? 병들죠. 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 어떻게? 죽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세상의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세상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죄요. 죄. 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행했다. 두 가지. 근데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자, 우리가 보통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향해서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악인이야.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 나쁜 짓 한 사람, 도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버린 나를 버린 사람. 누구야, 나가? 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 자, 그럼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가 본질을 찾아가 볼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구나. 자, 보세요. 그 악 때문에 징계가 왔어요. 근데 그 악을 구체적으로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반역. 반역. 자, 하나님을 버린 것은 반역이래.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반역죄를 지은 거야. 사람이 반역죄. 그것이, 그 반역죄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징벌로 다가왔어.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야. 원래 안 그랬다는 거지. 이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의 이유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서로 싸우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자연계가 인간을 괴롭히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데서. 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러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대신 맡기게 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결정을 더 해야 돼요. 그 인간에게, 읽어보세요. 영어 프리윌 무슨 뜻이에요? 자유. 몰라요. 자유의지. 자유. 눈치로 할 수 있겠지. 눈치로. 자유할 것이다. 아, 네, 영어 윌 파워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현진 너 형 비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고민하셨고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말은 인간을 존귀한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존엄하게, 존귀하게 보신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생각해봐. 로봇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이죠? 학과가? 로봇학과. 로봇 경영. 로봇과 엔지니어링. 재료공학과예요. 자, 거기에서 만약에 지인이가 거기를 가서 로봇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뭘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유의지가 없다. 자 뭐 하는 거지? 이거 봤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곧도시. 자, 소가 할아버지가 더 크죠? 그럼 소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 소가 뿔도 있잖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소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고 뭘 했어요? 억제하는 그 뭔가를 만든 거야. 그죠?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개에게 뭘 달아놨죠? 목줄. 이거 뭐죠? 로봇 개예요. 자 로봇 개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아니요. 자, 요즘 로봇개가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 이거 봐주자. 영상 보여주었잖아요. 자동 소총, 로켓으로 무장한 뭔게 무서운 로봇개. 자, 로봇개 위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자, 이런 만약에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냥 쏘고 다니겠어. 자, 이렇게 생긴 로봇도 있어요. 자, 여기가 이 로봇이 만약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뭐 자기가 선택해서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해봐요. 이 권리를 이 로봇이 갖고 있다고 해봐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처럼 어떻게 해요? 재갈을 먹이잖아. 그냥 그죠? 무시해 나가고. 이건 것 같아요. 로봇. 자, 이런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된다고 가정해봐. 그리고 이 로봇 손에 각종 무기가 들려져 있어. 그리고 이 로봇은 의지적 자유를 갖고 있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책임을 가진, 도덕적 책임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이들과 달라요. 왜냐? 인간에게는 의지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존엄을 인간은 악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적 자유를 줄 때 우리가 아까 말에게, 소에게 콧뚜레나 재갈을 먹인 것처럼 뭔가 규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자유주라는 게 100%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는 100% 마음대로가 아니고 책임을 주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책임을 주는가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께. 자, 보세요. 자,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딜까? 멕시코랑 미국이랑 국경. 그럼 이건 뭐예요? 국경. 대구 네트 아니에요? 뭐 국경이야. 국경이야. 48선이요? 국경이에요, 국경. 어쩌나. 이 국경을 놓고 지금 대구 연기하고 있는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자, 그러면 너가 있잖아. 진짜 멍청하다. 자, 국경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자, 이게 국경입니다. 여기가 국경이에요. 강인 국경. 와, 대박. 언제나 전쟁이 날 수 있어. 자, 우리나라는 이런 국경을 갖고 있죠. 38선. 왜 그러죠? 왜 여기는 자유로운 국경인데 우리는 이렇게 총을 들고 서 있죠? 싸웠으니까.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아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수가 주죠.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선악과. 자, 선악과. 아까 보니까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한 그루만 있었던 게 아니죠. 두 그루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책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야. 이걸 만약 우리가 선악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경계는 넘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나는 너를 존엄한 존재로 만들기로 해. 너는 로봇이 아니야.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한 가지 경계를 두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자 인간 자유의지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뭐냐? 이게 국경이라고. 이 선 넘을 수 없어. 이걸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어요. 탈북인. 우리도 그렇게 살죠. 우리도 국경 지어놓잖아. 근데 하나님도 인간에게 의지적 자유를 주었는데 이 선을 넘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가 주권자냐.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태어날 텐데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하는 거지? 인간에게 능력이 있죠. 그리고 모든 자연계가 인간에게 복종할 거잖아. 왜냐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죠? 그러면 인간은 나중에 자기가 진짜 왕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권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너의 권위는 내가 준 거야. 근데 그런 네가 나의 주권을 침범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너와 나는 분리되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걸 먹는다고 하는 건 뭐이죠? 반역을 짓는 거야. 반역. 이게 뭐예요? 이게 악입니다. 자기 주인을 이거 역모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진 거야. 자,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주권, 영성, 자, 이건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 이거 뭐라고 써졌죠? 대한민국 연재.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 영토, 대한민국에 영토가 있죠. 우리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죠. 네. 언제? 일본 1910년 한일 합방했잖아. 한일 합방하는 순간 우리는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죠. 근데 이거 다시 찾아왔어. 언제? 45년에. 48년이 아니야. 그리고 이때 주권을 선언한 거야.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내가 백성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뭘 인정해야 돼?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근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 어디가 있어요? 헌법에 있는 거야. 백성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이 헌법과 법치 질서를 따라야 돼. 만약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백성이 아닌 거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나는 나의 왕권을 너에게 위임하마. 근데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그러나 이 선악과를 만약에 따먹은다면, 이 경계를 넘은다면 너는 나에게 반역을 일으킬 거야. 지금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역이야.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어긴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고. 자유주를 주는 대신에 주어진 책임. 자, 근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처음부터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어.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죠? 뱀입니다. 뱀이 누구에게 다가왔어요? 하와에게. 자,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모르고 있구나. 자 보세요. 이 사단은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정을. 피조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이 사단은 하나님에서 지어진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이 못 이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너뜨릴 계획을 사단이 가진 거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와 있어요. 남자의 관계 아니고. 근데 하와에게 다가올 때 이 사단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유혹하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반역하도록. 근데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잘 몰라. 알긴 아는데 잘 몰라. 내 마음과 같이 섞여. 그렇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 아까? 죽을. 반드시 죽으리라. 완전히 죽으시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죽어. 이게 일종의 윤회라고 해요. 윤회설. 사람은 죽어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돌고 도는 거지.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고 있어. 이걸 설명해 볼게요. 사단이 세 가지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의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려. 인간은 지금 이걸 꿈꾸고 있죠.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인간이 생각하고 말로 하면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 1차적 단계가 뭐예요? AI. 홀로그램이야. 그걸 만들고 있다고 지금. 근데 사단이 이걸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 말은 자 보세요. 네가 신이야. 원래 신을 쓸 때는 이 대문자를 씁니다. 지자를.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만약에 저걸 먹으면 하나님 없이 네가 신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지? 나 자신. 그렇지, 맞아, 그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진리인 거지. 세상에 무슨 절대적 진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 끝나는 거야.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야. 너도 신이라니까. 저걸 먹으면 네가 네 삶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새로운 주권자가 되는 거지. 이걸 뭐를 먹냐면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춘기 오죠? 사춘기가 뭐일까? 거짓을 권위를 거부하는 시기예요. 왜? 하나님. 왜 반항하지? 하나. 내가 주권자인데 아빠 엄마가 내 삶에 끼어들고 간섭하잖아. 자, 이건 뭐일까?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면 죄요? 죄. 사실 죄인 거야. 자, 이게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약에 하와가 따먹은다면 그건 뭐 하는 거죠?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뱀을 나중에 뭐라고 밝히냐면 루시퍼. 자,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뛰는 자다. 그때 이야기해줬죠. 전 세계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 용이 실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냐? 이 뱀의 정체.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 뱀이 누구다고 안 나와요. 왜냐? 피조물이고. 자, 제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남바. 뭐로 하죠? 숫자. 숫자로 하죠. 사단은 이미 이때 하나님께 반역이기 때문에 제수야, 제수.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죠. 이 강교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간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누구냐면 능력을 가졌는데 악한 자다. 능력을 가진 악한 자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창조될 때 모습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데 뭐라 나와 있냐?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뒤에 공간이 없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굉장히 놀랍고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FALL 망한다. 떨어졌다. 원래의 지위와 영광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이 내 자리를 어떻게 하다? 높이리라.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악이라고 해요. 악. 자 보세요. 이 위에 것이 뭐입니까? 이게 버금아자야. 비긴다. 동동으로 여긴다. 아시아 자동차 할 때 아자 이게. 이게 뭐예요? 마음 심자.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동되겠다.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겠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 인간에게 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 반역에 성공합니다. 인간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었던 이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권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위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속이는 자입니다. 왜?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40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하에 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 경륜을 마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사단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사단의 반역에 참여한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살기를 원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반역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세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순간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죠?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다르게 보인 거야.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완벽.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흑색 선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헤게모니 장악이라고 그래요. 지배력을 갖는 거야. 사단님이 이 남자 여자를 향해서 지배력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 지배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조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보자 들었잖아. 그리고 보자 탐욕이 일어났어. 그래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동조자를 얻어요. 자기 남편을. 이 일이 있었어요. 자, 아까 보니까 선악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경계선이었어요.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자냐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자 보세요. 고려의 마지막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이루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성계. 이성계예요. 자, 이성계가 만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그가 고려의 신하에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반역해야 돼? 고려왕. 고려 왕을 반역해야 되죠. 근데 그때 고려 왕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 아니. 정몽주지. 근데 지금 그 이성계를 또 따르는 사람도 있죠. 누구죠? 정도전. 그리고 그 아들 이방원. 이방원 그러면 이성계가 반역을 일으켰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이성계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방원이가 죽었어요. 누구를 찾아갔어? 이몽 정몽주를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같이 죽. 하여가를 불러요. 연이 하여가. 죽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 만년 살아보자. 그 말은 말이야. 같이 하자. 왕을 반역하고 이성계를 서로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답변하죠.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거기서 님이 누구예요? 고려왕. 그것이라 고려왕이죠. 자 그러면 정몽주가 만약에 이성계를 따르려면 자기 마음속에서 누구를 반역해야 돼? 고려왕.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왕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누구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 전에 누가 왕이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왕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였다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자에서 쫓아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지. 이걸 성경은 반역이라고 해요. 그럼 구원은 뭐일까? 하나님을 다시 내 안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주인이 바뀐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다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다시 주인을 바꾼 거야. 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인을 쫓아낸 게 죄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자유의지.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나를 반역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려면 그 백성의 조건이 뭐예요? 왕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헌법을 안 지켜. 법치시설 안 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쫓겨나는 거야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정부를 세웠을 때 공산당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너희들 안 잡을 테니까 다 가라. 이렇게 허락해 준 적이 있어요. 자, 반역이라는 게 결국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이죠? 뭐가 법일까? 하나님 인정하는. 우리가 법치라고 그럴 때 법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자, 이게 종교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이제 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이게 종교입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추방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불법 이주자 추방이에요.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아니야? 그렇지. 이거 보세요. 미국이 불법 이민자도 어떻게 해요? 추방하는 거. 이게 뭐야?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뭘 요청했냐. 외국인들 중에 합법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대거 등용하자. 그들을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불법은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미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의 헌법에? 합법인데. 그렇지. 미국의 헌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본질을 살펴볼게요. 자,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이죠?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냐? 누가 통치자냐? 왜 인간에게 의지적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고, 반대로 대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위에 자기 권위를 두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왜 곧바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냐?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 자, 보세요. 영모가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리고 은혜로우신가 생각해봤어요. 왜냐? 만약에 인간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모를 했어.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만약에 영모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잔인해서 이 사진을 읽으러 찾았는데, 사지. 이거 뭐예요? 사진을 이거 사지를 어떻게 해? 찢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진을 도살. 아니야. 그거를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사지가 뭐예요? 역지사지. 아니 역지사지. 역지사지? 사지가 뭐예요? 역지사지. 네. 목이 타는 거. 사지가 지안이 뭐예요? 어디 갔니? 사지가 뭐예요? 능지처참이라고. 맞다. 아, 능지처. 능지처사, 능지처참. 능지란 말이 뭔 말이냐면 원래 구릉지란 말이야. 안 높아, 언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구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람을 천천히 괴롭혀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주권에, 왕권에 더 이상 도전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축옥사 1589년에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이 서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는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 근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선조예요. 근데 선조는 서인 출신이야. 근데 서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동인 출신 정여립이 낙향해가지고 군대를 많이 양성해서 대동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고향에서 병사들을 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예구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격퇴시키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알려졌어.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 정여립을 모반자로 몰아서 동인의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일으킨 조작이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기축옥사를 통해서 몇 명이 죽었냐? 약 1000명 정도가 죽었어. 10월 20일부터 시작했는데 7월달까지 해가지고 이 당시 인구가 몇 명이냐? 대략 한 500만 정도 안 돼요. 조선의 인구가. 1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이 정여립이가 그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자살해버렸거든. 근데 이 죽은 정여립 시신을 지금 능지처참하는 거야. 선조가 직접 나서서. 이때 앞잡던 사람이 송강정철이에요. 이때 동인이 누구냐? 이순신이나 건율이나 이런 사람들도 동인이야. 이때 만약에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거든. 이때 이순신이 죽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망했지. 그때 망했지. 자,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영모를 선조는 1000명을 죽였다니까. 이 사람하고 편지 한 통만 주고받았어도 거의 발각되면 다 죽였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추방해. 자, 죄의 본질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반역하고 있다.
자, 그럼 제어 결과 12시까지 끝낼게요. 자, 이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됐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다.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뭐가 왔어요? 사마. 그리고 이런 죄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왜? 선하고 우리가 직접 따먹은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일 처음에 이런 수치와 두려움이 왔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한 3.0 됐다는 말일까? 뭐가 됐다는 말이야? 눈이 밝아졌다는 뭔 말이야? 똑똑해. 뭔가를 알게 됐어. 열렸다 그 말이야. 자, 사단이 네가 만약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죠. 어떤 계몽을 약속했는데 이 계몽이 뭐냐면 고통을 가져오는 깨달음이 열린 거야. 인간은 이때부터 수치가 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고 순수함이 깨져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한, 어떤 게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몇 킬로로 가야 돼요? 30kg. 이 제한을 둔 게 기분 나쁘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아니요. 아니죠. 왜? 안전한. 자, 이건 뭘 같아요? 세균. 세균. 진짜 돋보기를 보인다. 우리 손에 지금 세균이 얼마나 있죠? 많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아, 좋을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한번 붙지 마요. 하나님의 제한을 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했어요? 수치가 느껴지니까 뭘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환을 했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이게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수치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야. 죄를 알자 수치를 알았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걸 염치라고 돼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인간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야. 근데 이 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수치감이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게 억제 능력이 사실 있는 거예요. 유영철이 알아요? 근데 아니요. 그 사람이 엄청난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왜 다 자백했냐면 이 유영철이가 자기 자식은 그토록 이뻐했대. 그러니까 경찰관이 네 자식이 이 사실 다 알리겠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야. 근데 진짜 유영철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군데요? 자식을 유기하고 죽여서 냉장고에 가두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 응.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 염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이게 정확한 뜻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염치 없는 인간. 이런 사람들이 냉정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수치감을 느낀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근데 인간이 점점 잔인해지니까 이렇게까지 와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중에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는 모든 행위 중에는 이 공포가 있는 거야. 두려움. 돈 왜 못 올라가죠? 건강을 왜 못 올라가죠? 왜 지키려고 그러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에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정신적인 두려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담대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는 왜 징벌이 속히 맞지 않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사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면, 자기가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관계,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자, 처음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다고. 근데 나중에 둘이 돌아섭니다.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떠넘겨요. 여자 때문에. 이게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로 살죠. 교회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이 관계가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왜 깨질까?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왜 관계가 깨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결혼했다가도 말이 안 통한다고 헤어지거나 사소한 이유로 헤어지거나 이게 되죠. 이게 다 뭐예요? 주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해요. 뱀은 평생도록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기어다니나 아마 다리가 있었던가 봐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어요. 뱀의 입 천장에는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걸 흙을 먹는데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이때 선고를 내릴 때 하나님이 복음을 숨겨두셨다고. 여자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자매님들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러운가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아내 그 상고를 경험해보는 이 체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1분 만에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출산할 때 제가 옆에서 아이 첫째 낳을 때 호흡을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호흡을 해주라고. 여보 크게 해봐. 숨 들여 마셔. 내쉬어. 그러니까 뭐라 했게 아내가? 조용히 안 해. 이게 뭐냐면 이게 저 결과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주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와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왔는가. 왜 모든 이 고통, 내가 아이를 낳는 게 세상에 행복하면 아이를 낳는 게 너무너무 기뻐야 되잖아. 근데 내가 살아본 적이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에요. 생존 경쟁과 양육강신과 이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태어날 때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게 기뻐야 되는데 물론 기쁘지. 하지만 그게 고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널 다스릴 건데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분들이 그런데 남자들한테 내 말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 보내요. 자, 그다음에 나담이 자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 지었을까? 하나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저게 뭐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떼약볕에서. 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뉴시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추방하시려고 결정을 내십니다. 근데 추방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도 실과서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어. 추방하지 않고. 그럼 뭘 먹게 될까 나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 자, 이들에게 복일까 불행일까? 불행해. 왜요? 죄를 짓고 계속 살면 너무 힘들어. 세상이 망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한쪽이 붉은데 영원히 산다고 해봐. 지금 90몇 살 사신 분도 너무. 근데 하나님이 왜 쫓아냈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그 말은 뭐냐면 저들도 이제 인생을 지들이 결정해서 살 거야. 우리 중 하나처럼 주권자처럼 살 거야. 근데 보세요. 이 말 속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7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해봐요. 7살짜리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7살짜리 아이에게는 이게 불행일까 행복일까? 불행. 왜죠? 네. 애기를 양육하려면 그게 없잖아. 그런 권리를 갖기는 됐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방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을 결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하심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학번에 배웠잖아. 그래서 보세요. 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냐. 여러분들이 보통 죄를 지을 때 나쁜 짓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벌과 죄는 서로 어때야 돼요? 공평해야 되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소보로 빵 하나 훔쳤는데 사형을 시켜. 자 그럼 이게 공정이 안 해. 자 반대로 벌이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은 그와 상관은 뭔가 죄를 지은 거잖아. 그죠? 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이요?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것이야. 그 불과 유황에 타는 걸 사람이 1000년 만에 나올 수 있으면 그래도 복인 거야. 10,000년 만에 나올 수 있어도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 벌 받는 곳이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벌 받는 곳에 영원한 벌을 받는다면 내가 그런 어떤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형님 몇 살이냐? 13살. 13살? 아니 20살도 안 됐는데 영원한 멸망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어? 언니 몇 살이냐? 12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네가 지었어?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죄는 지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옥을 보내신대. 왜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영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과 헤어져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걸 뭘 우리가 보여줍니까? 이게 영락공원이에요. 같이 먹었다는 뜻. 아니야. 죽음이 우리에게 선고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대신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주권을 거기다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죄의 싹스 뭐이죠? 교회에서 끝난 멍이요. 교회 출석하는 거야?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뭘 입었죠? 무화과 가지고. 근데 이들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가지고. 가지고 누가 입혔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어 입혔어요. 자 대의 대가는 사망인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피 흘림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뭘 가르치냐면 대속.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때 가르치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 공의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공의와 사랑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는 거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을 입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하와. 무슨 뜻이죠? 모든 환자의 어머니. 하와가 죄를 끌어갖고 사명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산자의 어미다. 무슨 말이죠?
이 여자가 죄를 끌어 들어왔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없다. 예수.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내 삶을 뒤따라와셔서 아니야, 네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야. 네가 길 없는 길을 너 혼자 간다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사단이 살아있어. 너의 인생에 불행을 원하는 사단이 실제로 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원은 앞으로 이제 구원은 뭐냐?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4장부터예요. 창세기 4장부터. 그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공부해 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